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밖에는 믿을 자 없고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네,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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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지켜야 할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척도 진리를 지키느냐, 진리를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를 벗어난 그 이단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단들의 실체는 지금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외치는, 그래서 디모데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의 주장들은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부활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인정해요. 원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물질, 육체적인 것들은 다 모든 것을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뭔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 그죠? 부활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몸으로? 그렇죠. 신령한 몸으로.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썩지 않는 몸이고, 또 변하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또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근데 부활은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육체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부활시키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모든 육으로 하는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을, 악하다. 그리고 영만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때로는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유라는 것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방종을 하고 또 완전히 쾌락주의, 향락주의, 또 금욕주의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많은 자들이 바로 미혹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많이 뭐냐면 미혹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를 디모데가 전하다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대적하는 여기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 사람, 영지주의. 그런데 그럼 이들에 대한 태도는 바울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자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우리가 말다툼을 해서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단들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게 옳은 것처럼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더라도 제대로 못하더라도 우리의 진리는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그러니까 말짱이가 돼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미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과의 다툼은 도리어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도리어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들을 자기가 설득시키러 가가지고 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한옥교에서도 있었죠. 자기 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 저기를 하고 있는 구원파에 빠졌는데 이 아빠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그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했대요. 했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들으면 제가 거기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 구원파는 교회 구원을 했죠. 교회 구원. 왜냐면 자기네 교회만을 다녀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교회 구원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 이단이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기고 갔다고. 결국은 그리 갔어요. 그리 가가지고 딸을 거기에 아주 저기 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있죠. 자기 형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서 내가 설득시키러 가야 되겠다고 가가지고 거기 같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를 또 이렇게 다니고. 왜냐하면 이 미혹의 영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득하기가 참 힘들잖아, 그죠? 내 마음도 제대로 못한 남도 뭐 설득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설득력이 굉장히 강해요. 뭐냐면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해, 사단. 그래서 진리를 왜곡해서 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디도서 3장 9절 11절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다툼을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도 같이 뭐를 해요? 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자.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막 남을 대변한다라고 해서 하다가 보면 그 죄에 관여하게 되고 나도 그 죄에 빠지게 되고 또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들과 나는 옳은 것 같고 나는 옳은 걸 외친 것 같지만 결국은 거기에 성이 내고 분이 내고 하다가 보게 되면 정죄와 비판하게 되면 나 또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하게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단들에게는 말다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바로 가지면은 이단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만 흔들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꾸만 쑤셔보는 거예요. 한 번 쑤셨다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정말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보니까 그렇죠.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를 분별하는데 잘못된 분별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잘 분별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적 분별력의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흐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잘 분별해라, 옳게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럴 때에 이단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망령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고 이것이 신성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망령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헛된 말은 뭘까요? 헛된 말이라는 것은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망령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 되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들을 대할 때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내가 너무 힘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단들과 싸워서는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손해가 되면 되지 이단하고 싸워서 이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없고 실속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내가 힘을 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뭡니까? 허상이고 추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울 때 왜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는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울 때 믿음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반석이 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오는 모든 것들을 그 반석이 대신 막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내 대신 다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바로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그 비바람과 같은 것들도 다 막아주고 이단들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리의 복음을 듣기 전에 이단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옛날에 그 한국교회 정원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최전도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 안 만나기 감사하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단에게 만약에 남들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라면 우리 이단에 빠졌을 거야. 그치?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단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에 그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세상에 모래에다 짓는 집들은 왜 흔들린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느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네. 막아줄 사람. 이 세상은요 굉장히 악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사람이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은.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막아주고 자신이 대신 다 막았다는 거죠. 우리는 반석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비바람이고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그 화살이고 칼이고 총이고 다 맞아야지만이 막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그들에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솔깃하고 너무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히 서지 못하고 믿음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줏대 없이 사람 줏대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누가 뭔 말하면 휘파리 갔다가 철새처럼 휘파리 달다. 그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정말로 진리의 복음 안에 섰다가면 나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고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진리를 벗어나게고 자기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독한 참질의 썩어짐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참질이 뭐냐면 속에 있는 이 창자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짐 같이 죽을 거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은 발다툼을 해서 서로 이기니 지니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도 진리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잘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믿음의 견고한 줄을 잡고 나갈 때에 이단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너무나도 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봐도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고, 근데 이단들은 쾌락하게 하고 뭔가가 막 딱 마음을 당기는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단들은 어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이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 그죠? 이단들은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 어떠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만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잖아. 중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속의 중심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받아요? 우리의 중심을 받는 중심.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진리의 복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단들이 와도 흔들어도 끄떡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은 이 복음이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지금 이단들은 굉장히 부흥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단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고 젊은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갑니다. 막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굉장히 뭔가를 해줄 것 같은, 혜택을 줄 것 같은,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될 것 같은, 그리고 섬기기가 좋아요. 쉬워요.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한다고 해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딘가 하시려 해야 될까를 막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더 해야 되나요? 더 하나님은 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밤을 다 하고 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진짜 형제 자매 중에서도 우리 또한 친척, 친지 중에도 지인 중에도 이단은 항상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전화 오지 않던 사람이 전화 와서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을 그리고 나면서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네가 딱 들었을 때 좋으면은 자기들의 생각에 리스트를 딱 뽑습니다. 누구누구 전화한다라는 거를 딱 뽑아요. 뽑아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려면 누구누구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해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막 좋은 거 들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친지, 지인들 보면 더하죠. 아주 처음 이렇게 일부러 만나놓고 자기가 계획을 해놓고 아주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놓고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막 그냥 공세를 하잖아. 막 갖다 사다 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 번만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뭐 저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신세를 졌으니까 한번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가만 신세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식이나 병원 신세지지 않고 남편이나 누구에게 형제 신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세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다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세워가서 진리 안에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잘 물리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온전히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서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 마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못 다가오리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하리라 웃어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주님
주여